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것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살아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살아난다는 것은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살아난다 했을 때 내가 힘을 얻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임해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 숨겨진 문제와 싸우고 있죠?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상한 상처, 옛사람으로 싸워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임해야 돼요.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 있죠? 계속 실수하는 거 있죠?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돼요. 세상 어떤 것으로 안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흐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살아난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 속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 불법 재판을 받으실 때였어요. 이때가 이제 십자가의 지식이 불과 몇 시간 남아 있는 그런 시점이죠. 굉장히 긴박한 시점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죠. 우리도 이런 이제 결단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결단의 기도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에 의해서 체포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에 누가 있었냐? 그 선두에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 가장 그 선두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순순히 그냥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체포되셨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은 평상시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체포되시자마자 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양심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신 그 대제사장 집 앞에 조용히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도 미안한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서 있으면서 많은 갈등을 하겠죠. 그 순간순간 고민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전혀 예기치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좌절하고 끝났다고 하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신 그 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운 그런 현장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주역으로 섰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현장이 막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대속의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막 3,000명이 일어나고 5,000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의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의 힘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절의 순간도 있고 절망의 순간도 있어요. 이런 좌절의 병, 절망의 병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바로 복음의 힘을 체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좌절과 절망의 해독제입니다. 복음이 좌절과 절망의 치유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뭐 단순히 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삶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었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삶에 막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복음의 그 힘으로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그 복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여나 이런 인생의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힘을 체험하여 다시 일어나는 전환점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력한 인간의 의지. 자,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인간의 그런 무력한 모습, 연약한 모습,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69절 70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던 이 대제사장 집 앞에 바깥들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한 여종이 찾아온 거예요. 그 여인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지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한 여종이 찾아와서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써가지고 신속하게 부인한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 여종이가 하는 얘기예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 본능과 생존 본능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요정이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 요정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 요정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럼 나사렛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한 것인데, 이때 베드로는 더 강도 높여서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막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제 막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두 요정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베드로에게 너는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베드로를 이제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순간에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큰 누구보다 나는 진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야.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강하게 마음을 먹었잖아요. 많은 예수님의 그 치유 역사와 그 기적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배신을 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 옆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굳은 의지를 보여준 거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난 내 의지로 주님 옆에 나는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어.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 오게까지도 주와 함께 가서 죽겠나이다. 그 정도로 내가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을 보여줬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떠나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강한 의지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나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자신감 넘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렇게 굳은 의지로 무장했던 베드로가 로마 군병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부하들도 아니고 아무 힘이 없는 그 연약한 그 여종들의 말에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나는 내 굳은 의지로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봤을 때 한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만일 베드로 같은 상황에 부딪힌다면 과연 우리가 베드로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 끝까지 주님과 운명을 하겠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으로 강조되는 표현인데 그것이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외치고 나를 주장하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제 주인 되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예틀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 나 중심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나라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나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이거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갈 때 그 비로소 우리의 그런 의지, 우리의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시대적인 미션을 감당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자기 자신 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가 나중에 뭐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나라는 것을 빼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I'm nothing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인물들을 다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셔서 나라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만드셔서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직의 영적 상태의 그 자세가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흔들렸던 그 베드로도 오직의 영적 상태 그 자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와 예루살렘에 많은 치유 역사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가 그런 사실을 증명하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발견하세요. 진짜 나를 발견해 보시면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루도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복음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목사라고 뭐가 된 것처럼 그 순간부터 위험하고 무너지는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새 힘 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힘 주세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로 진짜 새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축복 누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내 의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했죠. 복음은 충분하잖아요.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그 고백했던 그 감격의 순간으로 우리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저는요 이번 주도 하나님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 충분하다고 하셨죠. 복음 완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 고백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 그 감격의 고백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여 주세요. 사모직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완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나를 초월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오직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누가요? 베드로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복음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복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만 믿고 있다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우리 장로님들 김창근 장로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장로님의 그 눈을 쳐다보셨어요. 가슴이 철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나 예수님께 혼나겠다. 큰일 나겠다. 매 맞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베드로가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3번 부인할 수가 있겠냐.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자신만만하고 큰 의지로 굳은 의지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가겠다 했는데 그 자신만만했던 내 자아가 박살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방치해 놓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3번 대답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3번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한 성경학자는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 2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그런 사건과 그 문제 속에서 많은 회복의 기회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많은 기회들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도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분이에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복음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회복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임했는데 이 회복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비단 아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막 서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또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 모세 많은 믿음의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과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많은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평생 물고기만 잡다가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의식주만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다 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복음의 힘을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능력 있는 모습들,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찾아가셔서 한 번 더 만나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 예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구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한 번 더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랑 다르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180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한 번 더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한 번 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오직 복음이 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180도 바뀌었어요. 전도자의 인생이 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지리를 발견해야 돼요.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한 번 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복음을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한 번 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길 원합니다.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한 번 더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한 번 더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 더 말한다면, 그것이 그 영혼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한 여러분, 오직의 증인인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증인인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부어하셨어요.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힘으로 다 충만해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집중하세요. 아침과 점심과 밤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힘을 날마다 힘을 얻고 충만해서 생명 살리는 멋있는 전도자로 사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운명을 하겠다고 굳은 의지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첫째 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한 번 더 만나주시고 한 번 더 기다리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넘고 나를 초월해서 정말로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떠나는 영혼들을 살리는 멋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